자,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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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토요일, 일요일, 3월달 봐요. 벌써 2016년 3월을 벌써 주말 철야정진 시간이 됐습니다. 참 세월이 잘 갑니다. 그지요? 이러고 저러고다가 막 갈 때가 될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밥 먹고 똥 싸고 하다가 보면. 그래서 토요 주말 철야정진에 많이 참여하십시오. 이 주말 철야정진에 같이 주말 정진을 해보면 아는데 안 해본 사람들은 좀 못 느낄 것 같아요. 근데 자꾸만 이 정진을 해보면 이렇게 모여서 이제 밤을 새우면서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어떤 힘이 있구나 이렇게 느낄 것입니다. 자, 오늘이 그 정진 11일째 결사 436일째입니다. 감사 노트를 씁시다. 감사 노트를 씁시다. 꼭 씁시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슬기가 있기 때문에 영생을 도모하기 때문에 이 몸을 방아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사람 정도 되니까 생각도 할 수 있고 지혜도 있고 그런데 말하자면 바퀴벌레나 뭐 고양이 뭐 개 이 정도 돼도 아 내가 이 몸을 방아착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냐고요. 할 수 없을 것이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 사람 몸 받았을 때 아 내가 이 몸이 지금 난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아 이 몸을 방아착을 할 줄 알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지혜거든요. 그런 지혜를 가질 수 있는 이 몸이 있을 때 이 몸을 받았을 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몸을 방아착할 줄 알아야 됩니다. 방아착한다 해서 이 몸을 어디다 내버리자, 이 몸을 함부로 하자, 이 몸을 아주 욕을 먹이자 이게 아니죠.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이 몸을 소중하게 쓰지만 인연이 닿으면 조건이 닿으면 이것은 불구덩이나 흙구덩이로 가게 된다. 이거를 알아야 된다. 지금 현재 내 몸을 가지고 있을 때 아이고 나는 죽는다 이게 아니고 이것은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말하자면 만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자체성이 없는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모습이구나. 이렇게 내가 딱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것이 뭐냐? 방아착한다는 의미예요. 비운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더 우리가 지금 요새 반야신경을 배우니까 더 말을 하자면 뭐예요? 이 몸 이대로 두고 어떻게 본다? 빈 것으로 본다. 공성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이 몸을 빈 것으로 볼 수가 없는데 다른 것을 빈 것으로 본다? 그건 순 거짓말이에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나는 다른 거는 다 봐지는데 내 몸은 안 봐져.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다른 거를 본다는 것은 그것을 보는 자가 있다는 얘기거든. 주체가 있다는 얘기예요. 주체와 객체가 이렇게 늘 대상이 있게 되는 것은 늘 둘러보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다른 것은 빈 것으로 봐지는데 내 몸은 안 봐진다. 그거는 공부를 거꾸로 하는 거라. 그거는. 그래서 무엇부터 모습 공식에 무엇부터 시작을 하자? 내 몸부터. 그러면 내 몸부터 시작을 하면 눈으로 보는 모든 육진 경계, 그죠? 색, 또 귀로 듣는 모든 소리, 육진 경계와 육식이 다 아울러서 빈 것으로 갈 수가 있는데 바깥 세상은 이런데 나는 아니다 하면은 말이 안 맞는 거죠. 그게.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제가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이 공부를 하는데 가장 길이 뚜렷하게 있다는 거예요. 이 불교 공부를 하는데 길이 흐리멍덩한 게 아니라 안개 그거 있는 것처럼 그렇게 흐리멍덩한 것이 아닌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꾸 딴 거를 찾아. 뭐가 더 좋은 방법이 있을라나 싶어가지고. 근데 가장 좋은 재료는 뭐라고요? 자기 몸뚱이요. 자기 몸뚱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 설명을 하는데 이것이 마음에 탁 안 와닿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자꾸 할 겁니다, 저는요. 왜냐하면 자 이것이 허공이라고 하자 이 말입니다. 칠판이. 그런데 허공에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딱 하나가 나투어서 한 생각을 일으켜. 물론 그것도 재질이 공성이지요. 여기서 나타났으니 이것도 공성이에요. 그래서 딱 하나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나라고 딱 해요. 그래서 안과 밖이 딱 생겨요. 나와 나 이외의 것이 생겨요. 이러면 늘 어떻게 보냐면 이쪽으로 안 봐져요. 늘 바깥으로밖에 안 봐져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건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이렇게 돼 있을까요? 안용수 씨. 요거 조금 벗고 할게요. 와, 오늘 날 조끼를 갖고 온다고 했는데 갑자기 저기
안영수 씨, 왜 나라는 것이 있으면 자꾸 바깥으로 보게 될까요? 이거 안으로 보기 굉장히 어려워요. 안으로 안 가져요. 어떻게 해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나라고, 뭐 몸뚱이 나라고 하지요. 몸뚱이를 나라고 딱 했을 때 계속 바깥으로 가져요. 계속 바깥으로 가져요. 그러면 왜 나라고 했을 때 자꾸 바깥으로 가질까요? 평상시에 우리가 주체와 객체에 대한 인식 구조가 돼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벌써 주체가 딱 생기면 대상이 생겨요. 주체가 사라지면 대상도 사라져요. 근데 나라고 벌써 딱 나다 이렇게 하면은 벌써 이게 주체가 딱 생겨요. 주체와 능과 소라고 많이 나와요. 이게 경전이나 있는데 능연 소연 이렇게 많이 나오지요. 능소로 많이 나와요. 요거는 주체고 요건 객체예요. 근데 능과 소가 얼마나 중요한, 주체와 객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개념인지 몰라요. 그래서 몸뚱이가 나다 이러면은 내가 주체이기 때문에 계속 바깥으로 보게 돼요. 이거는 그냥 정해진 수순이에요. 이 안으로 들어오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누구지? 이래야 안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자꾸 이렇게 물으라고 하지요. 그렇죠. 그리고 화두를 하나 딱 줘가지고 그 화두에다가 마음을 꼭 붙들어 매버리죠. 매가지고 바깥으로 못 나가게 하지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화두라는 것이. 마음을 딱 여기 붙들어 매서 이것이 주체가 못 되도록 하는 거예요. 결국에 말하면은 자, 그래서 그런 방편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칠판에 보면은 이 허공에 요렇게 해서 나라고 하나, 그냥 나라고 하나, 요렇게 지어진 나나, 또 요렇게 한 나나, 누가 나요? 이 바탕이 나지요. 바탕이 나예요. 경계를 지어서 나라고 하나, 몸뚱이 나라고 하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나라고 하나, 이 나는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그림을 보면 그렇지 않냐고요. 그냥 몸뚱이가 나라고 하는 것도 뭐가 나라고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나가 나라고 해요. 이 몸뚱이가 나라고 하는 것이 엉뚱하게 어디 갔다 와서 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게 우리가 안 될까 이 말입니다. 왜 안 될까? 이것이 문제지요. 요것만 문제예요.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이 본래 경계가 있었던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것을 아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쳤어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친 거예요. 한 생각을 일으켰어. 참 이게 신기한 일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선사들이 탁 깨닫고 나서 보니 허허허 너무나 가짜나서 웃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때까지 내가 매 밥 먹고 뭐 지지고 뽑고 싸우고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한 그 나야 어디로 간 적이 없었어. 근데 내가 왜 이전에는 그렇게까지 그걸 몰랐을까 이 말이에요.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은 은산철벽이에요. 이게요. 뭔 말인지 몰라요. 뭔 말인지 모르고 있다고.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심플하고 분명하고 간단하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게 은산철벽이라 이게 모양도 없으면서 은산철벽이라.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묵방법은 뭐냐. 백공 선생님이 새말기를 할 때 몸뚱이 무정물이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온갖 걸 이 무정물을 끌고 다닌다. 이 두 가지는 알아야 된다. 기본적으로. 뭐 그게 말은 간단하지만 이제 공리를 파악을 이미 했다 이 말인데
몸뚱이 무정물인 거, 몸뚱이 변하고 헛것인 거, 몸뚱이가 자체성이 없는 것이 1번이에요. 1번. 얘는 그냥 믿어도 돼요. 그래서 헤매지 말고 공부하자는 거예요. 첫째는 뭐야? 몸뚱이 변하고 헛것이다. 몸뚱이 변하고 헛것이다. 자꾸 하면 어떻게 되나? 아, 이 몸뚱이가 자체성이 없구나. 자체 성품이 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귀로 듣는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알게 된단 말이죠. 이거를 해야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뜬금없이 말하면 그게 알 수 있느냐? 뭐 알지 못한다. 설사 머리로 이해를 하더라도 가슴에 와닿지를 않아. 가슴에 와닿지 않으면 행으로 나타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 이거를 자꾸 하면 어떻게 돼요? 바깥으로 나가는 걸 정말 차단을 하게 돼요. 자꾸 내 쪽으로 돌아오게 돼요. 아, 내 몸뚱이가 변하고 할 것이구나. 저 사람하고 상대하고 뭐죠? 분란이 있지. 분란이 있으면은 내 몸뚱이도 변하고 할 것이고 네 몸뚱이도 변하고 할 것이잖아. 변하고 할 것이 몸뚱이가 싸워봐야 누가 싸우는 거야? 똑같은 놈이 싸우는 거야.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두 자리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예요. 하다가 보면 좀 싱겁지. 근데 내가 있고 네가 있으면 죽으라고 싸워야지. 그래서 여기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바탕을 놔둬. 이게 안 되면 이게 어렵지요. 쉽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처음부터 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 바탕을 낮추자 이거를 하게 되면 정말로 주와 객이 하나가 되는 그것을 실제로 자기가 체험이 가능해요. 보는 놈이 보이는 것이다. 보는 놈과 보이는 것이 둘이 아니다. 이것이 실제로 체험으로 가능한 방법이에요. 수단 방편이에요. 이것이 해보면 알아요. 그래서 우리 공부하는데 헤매지 말고 하자. 헤매지 말고 하자. 몸뚱이 변한다고 것이다. 자꾸 해. 자, 시시 때때로 자꾸 해. 몸뚱이 변하고 할 것이면 모습이 다 변하고 할 것이다가 저절로 될 거예요. 이게 안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자꾸 없어지는데, 내를 자꾸 내려놓는데.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좀 되면은 바탕을 낮추자 이렇게 딱 해보면 처음에는 내가 본다거든. 몸뚱이 보는 자가 있어, 그지요? 바탕이라는 걸 설정을 해요. 처음에는요. 그러니까 뭐 보는 놈하고 보이는 놈이 있게 돼요. 그런데 자꾸만 바탕을 낮추자 하게 되면 몸뚱이 변한다고 것이다가 기본이 돼 있거든. 그럼 몸뚱이는 바탕을 놔두자 할 수가 없어. 누가 하냐?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한다는 걸 내가 알아. 그러면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를 놔두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놔두자 하는 놈이 놔두는 것이다. 그 바탕이다. 이것이 뭘로 오냐? 체험으로 온다는 거예요. 이론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오는 게 아니라. 그렇게 공부를 지어가면 공부하기가 쉽고 진짜 공부가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몸뚱이 변한다고 것이다, 이거 모습이 변한다고 것이다, 이거부터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해도 그것이 안 되는 것 같아. 안 믿는 것 같아. 근데 믿고 하십시오. 그냥 딱 믿고 하십시오. 인생 7, 80년 가는데 그냥 한번 믿어보지 뭐. 믿고 막 확 믿고 두 다리 퐁당 담가버리지 뭐. 근데 보통 사람 두 다리를 안 담가. 한쪽 다리는 담고 한쪽 다리는 이쪽에 있어. 그렇게 공부하면 공부가 잘 안 됩니다. 담그려면 두 다리 확 담그고 빼려면 두 다리 확 빼야 돼요. 한 다리 담그고 한 다리 빼놓으면 그게 됩니까? 공부 안 됩니다. 담그려면 두 다리 퐁당 담가야 돼요. 축이 되든 발이 되든 나중은 모르겠다 이거지. 내가 한번 해본다. 그런 마음씨가 있다면 공부를 수월하게 할 것이고 자꾸만 분별을 일으키면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154쪽 할 차례예요. 한번 보십시오.
이제 오늘은 진도를 좀 나가려고 해요. 154쪽 맞습니까? 여기 155? 아, 무지도 없고 이갈 차례입니까? 자, 그럼 154쪽부터 읽어가면서 하겠습니다. 반야신경으로 되돌아가면 사리자여 그러므로 공성소견은 시고공중 무색수상행시 이 무색수상행시 이제 그 한자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성소견은 형상도 없고 감정도 없고 지각도 없고 의지작용도 없고 의식도 없다. 이 오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죠? 오온이 공하다는 것입니다. 공성이라는 말은 뭐라고 했죠? 무광보살님? 공성. 공성은 자체성이. 그렇죠. 자체성이 없다. 독립된 그 실제가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일심행 몸뚱아리가 있어. 이 몸뚱이가 뭐가 없다?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만 이대로 빈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성 속에는 형상도 없고 감정도 없고 지각도 없고 의지작용도 없고 의식도 없다. 무수상행식이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코도 없고 혀도 없고 육체도 없고 마음도 없다. 그렇게 무아니 비설신이에요. 그 다음에 형상도 없고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고 맛도 없고 촉감도 없고 의식의 대상도 없다. 육진이죠. 육진 경계도 다 공했다. 없다. 시각의 요소를 시작으로 의식의 요소를 포함해서 마음의 요소까지도 없다. 그러니까 무안계 내지 무의식계거든요. 이게 육식에 해당이 되지요. 그러니까 온, 그 다음에 육근, 그 다음 육진, 그 다음 육식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가르치는 겁니다. 아니 비설신이 색성향 미촉법, 시각작용, 청각작용 이런 거 다 빼면은 뭐가 있습니까? 우리 사는데. 몸과 정신. 무광보살님 뇌만 남아 있습니까? 뇌로서 그런 작용을 인식을 하죠. 뇌는 영원 불멸인 것 같아. 아닙니다. 당연하죠. 자, 그 다음에 해봅시다. 첫 문장은 5가지 심신의 요소들의 본성이 공성이라 말하고 있고 이 말이죠. 온의 본성이 공성이다. 그 다음은 6가지 감각기관 즉 눈, 귀, 코, 혀, 육체와 의식까지도 본성은 공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육근이죠. 육근도 전부 공성이다. 그 다음에는 외부의 대상들인 형상, 소리, 냄새, 맛, 촉감 등까지 공성이라고 말합니다. 육진이죠. 마지막 문장에서는 공성이 해당되는 범위를 더 확대해서 의식을 이루는 세계도 공성이라고 말하면서 18개, 육근, 육진, 육식을 다 합해서 6, 3, 18이죠. 18개도 공성이라고 말합니다. 허공과 같이 구성되지 않은 현상을 포함해서 모든 사물과 사건들이 이제 말한 범주들 안에 포함됩니다. 이와 같은 모든 현상은 내재적인 실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내재적인 실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도 내재적인 실제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 보면 절대성자리는 실체가 있고 상대성자리는 실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성자리도 상대성자리도 전부 공성이다 이 말입니다. 그 뒤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나옵니다. 무지, 여기는 무지라고 했는데 우리가 보통 할 때는 무명이라고 하지요. 무명도 없고 무지, 무명, 무명진 이렇게 나오지요. 우리 소멸도 없고 등등
무노사 죽음도 없고 늙음과 죽음의 소멸도 없다. 그러니까 12연기에 무명에서부터 생로병사까지 했는데 그 무명을 해놓고 밑에 노사진 이렇게 그 사이를 등등이라고 했어요. 내지 저기 한자에서는 내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깨달음을 얻지 못한 중생들이 윤회에 얽혀드는 과정인 12연기를 요약해서 부정하는 것입니다. 깨달음을 얻지 못한 중생이 윤회에 얽혀드는, 윤회라는 것은 자꾸 모습이 진짜다, 실체가 있다, 이런 데서 자꾸 자기가 윤회를 하는 줄 알지요. 나라는 것이 있어서 내가 자꾸 윤회하는 줄 알아. 그것이 아니고 뭐예요? 그 습성이 가는 거예요. 습성은 내가 아니지요.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나서 고착된 것을 습성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두 가지만 언급하고 있지만 등등이란 말 속에 12연계의 나머지 고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명, 무지, 행, 업, 의식식, 심신기관, 명색, 감각기관, 육입, 접촉촉, 느낌, 수, 가래가 애고, 집착이 착, 유, 존재, 탄생, 생, 노사 등이 12연기지요. 이 12고리를 부정하는 것은 열반을 얻어가는 과정을 기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니 저것이 없고 이것이 없으니 저것이 없다 이렇게 쭉 하는 것은 바로 열반을 얻어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것이 그런데 보통 우리는 다 이것을 전부 다 있다고 왜냐하면 늙음과 죽음도 있고 늙음과 죽음이 있으니까 생도 있고 그렇죠. 생이 있으니까 늙음과 죽음이 있지요. 그렇게 해서 내가 진짜인 줄 알아 자꾸만. 그래서 윤회에 태어나는 과정과 윤회에서 벗어나는 과정은 둘 다 관습적인 차원에서 존재하는 것이지 궁극적인 차원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이런 것들은 윤회에서 태어나고 열반이 있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궁극적인 과정에서는 뭐죠? 모두가 다 공성이라서 윤회나 열반이 본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와 마찬가지로 무고집멸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사성제도 없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고통도 없고 고통의 원인도 없고 고통의 소멸도 없고 수행도 없다. 무고집멸도입니다. 그 다음에 지혜도 없고 성취하는 것도 없고 성취하지 못함도 없다. 무지 영무득 이무소득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도 없고 성취하는 것도 없고 성취하지 못함도 없다는 겁니다. 뭐 속에는? 이 공성 속에는 공중 속에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실체가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이 문장은 공성을 완전히 깨달은 사람의 관점에서 부처님의 최초의 가르침인 네 가지 고귀한 진리, 즉 고통과 고통의 원인과 고통의 소멸과 수행에 관한 진리를 부정하는 것으로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공성 속에는 있다, 없다, 이것을 조작을 해서 뭐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이 실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 하고 헬렐레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범부라고 하죠. 내가 지금 무명에 쌓여 있는데 모습놀이 하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는 것은 범부. 이 모습을 떠나서 아상을 버리고 열반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이승. 그래서 나도 없고 열반도 본래 없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려고 하거나 버리려고 하지 않는 것이 바로 대승이다. 이거죠.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부처님의 최초의 가르침인 네 가지 고귀한 진리, 즉 고통과 고통의 원인과 고통의 소멸과
그 팔정도 수행에 관한 진리를 부정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따라서 뭘 부정하고 있나? 명상 수행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주 대승 차원에서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래 닦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차원이거든요. 이거는 그렇다고 수행하지 마라 이 말이 아니죠. 고도의 차원에서 보면 이것은 뭘 수행을 해서 얻는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진짜 수행은 뭐예요? 안 하는 수행하는 것이 진짜 수행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맨날 하는 수행을 하니까 엉뚱한 길로 자꾸 간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는 주관적인 경험도 공성이라고 말하면서 지혜도 없고, 우리가 이렇게 뭐 지혜롭다 뭐 지혜도 없고, 지혜도 다 공한 것이라고 우리 백봉생 맨날 얘기하시죠. 슬기도 공성, 절대성자리도 공성, 상대성도 공성, 맨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혜라는 것도 공성, 슬기죠. 성취한 것도 없다. 수행의 결과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수행을 해서 무엇을 얻는다고 하면은 수행할 것이 있다는 얘기죠.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정 자체도 부정을 해서 성취하지 못함도 없다고 합니다. 이 마지막까지 가야 이것이 딱 그지. 앞에 중간만 가면은 이승이지요. 뭐 또 지혜도 없고 성취하는 것도 없다. 그 뒤에까지 성취하지 않은 것도 없다. 성취하지 못함도 없다. 본래 그만 그대로다. 고 합니다. 반야바라밀다를 철저히 통찰한 결과로 생긴 명료한 상태 그 자체도 내재하는 실제가 없는 공성입니다. 반야바라밀다를 철저히 통찰한 결과로 생긴 명료한 상태 그 자체도 내재하는 실제가 없는 공성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정말 최고의 지혜라고 하는 것도 비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것에도 들어앉으면 안 된다. 그 어느 것에도 들어앉으면 안 된다. 열반에 도달했거나 백봉쌤 말씀으로 하면은 절대성자리도 공성이다. 이렇게 하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열반에 도달했거나 부처님의 신통력을 얻은 사람의 마음이 지닌 모든 특징들도 모두 내재하는 실제가 없는 공성이라고 여기서는 부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뭐 하는데 막 이렇게 뭐 환상이 나타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거기 쏙 들어가죠 마음이. 그거 다 공성이라는 거예요.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실체가 없다. 실체가. 이거는 이 반야신경은 말하자면 최고의 경전이에요. 대승에서 최고의 경전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일하면은 말하자면 너무 마음이 허황되고 갈피를 못 잡아서 보통 사람들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네 몸도 비었다. 네가 하는 짓 다 비었다. 네 공부하는 것도 비었다. 네가 얻으려는 것도 비었다. 다 비었다. 다 비었다라고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마음 안 납니까? 안 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난 처음에 허공으로서 나 하니까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생각 나던데 아이고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 허공으로서 나 하니까. 자, 그 다음에 열반 봅시다. 그러므로 사리자여 보살은 성취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하며 그 안에 머문다. 의 반야바라밀. 그래서 보리살타의 반야바라밀다 이렇게 나오지요. 사리자여 보살은 성취한 것이 없기 때문에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하며 그 안에 머문다. 그 다음에 고심 무가에 고 보살은 마음의 창해가 없기 때문에 무유공포 두려움이 없고 원리전도몽상 그릇됨을 완전히 벗어났기 때문에
열반에 들 것이다. 원리 전도몽상 구경열반 이렇게 됩니다. 뭔가 하나라도 꼬타리에라도 있으면 그 꼬타리 없어지면 안 되고 거기에 집착을 하지요. 그런데 어떻게 완전히 이것이 다 성취할 것이 없기 때문에 얻을 것이 없기 때문에 성취할 것이 없어 얻을 것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이 텅 빈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해서 그 반야바라밀다로 모든 것을 다 행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마음에 장애가 없어. 마음에 이거를 뭐 해야 되겠다. 이거를 뭐 버려야 되겠다. 이거는 뭐 어찌해야 되겠다. 이런 장애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장애가 없기 때문에 뭐가 없다? 장애가 없으니 두려움이 없지. 조금이라도 가지려고 하거나 조금이라도 버리려고 하면 두려움이 생겨요. 두려움이 거기서 생겨요. 가장 두려움이 어디에 생기냐? 나에서 생기거든요. 나라고 하는 내가 어떻게 잘못될까봐, 내가 어떻게 될까봐 그런 데서 두려움이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그릇됨을 완전히 봤어요. 원리 전도몽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짜를 진짜로 아는 거, 또 실체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런 것이 원리 전도몽상이거든. 전도몽상이거든. 그러니까 그것을 완전히 벗어났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면 열반에 든다는 거예요. 열반에 내가 가서 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열반은 그냥 그대로 있어. 그냥 있다 없다 말이 붙지 않겠지만 있는데 괜히 내가 열반 찾으러 가는 거예요. 열반 찾으러 가는 것만 놓으면 열반인데 그게 그렇게 안 돼요. 무광보살은 왜 그게 그렇게 안 돼요? 자꾸 우리 열반 찾으러 쫓아다녀요. 나라고 있는 경계를 닫지. 그렇죠. 내가 열반 찾으러 가는 거예요. 내가 열반을 찾으러 간다고요. 그러니까 요 나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찾지 않는 한은 죽었다 깨도 열반을 안 놓아요. 찾으러 가는 걸 멈추지를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나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 열반을 찾으러 가는 나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 근데 사람들은 나는 제껴놓고 열반만 찾으러 다녀요. 그러니까 그게 해결이 되나? 열반이 늘 바깥으로 나가는 건데. 열반을 찾으러 가는 나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그런데 나는 무엇과 동일시가 되어 있느냐? 몸뚱이하고 동일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지? 그럼 이 동일시 된 것을 진짠가를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공부를 이렇게 지어가야 되는데 자꾸만 열반 쫓으러 다니고 뭐 쫓으러 다니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놓으면 그냥 이만 이대로 공덕장 자리인데 공덕장 자리를 찾으러 막 쫓아다니는 거라. 자기가 공덕장 자리인데 뭐만 분별만 놓으면 되는데 이러면 구태의연한 말이 되지요. 상투적인 얘기가 되잖아요. 제가 지금 하는 말이. 그 여 이치를 알아야 된다는 그 말이에요. 열반을 쫓아라 다니고 복을 빌러 다니는 것이 누구냐? 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는 몸뚱이하고 동일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복을 빌러 다니든 열반을 쫓아라 다니는 놈은 누가 다녀요?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내가 그걸 알아채지 못하냐면 나라고 딱 하면은 뭐하고? 몸뚱이하고 딱 동일시를 시켜버려요. 몸뚱이하고 이미 동일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본래 이 바탕자리는 그냥 구름에 콱 끼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의 해가 나가 있는데 구름이 꽉 끼인다고 해서 저 위에 해가 없나요? 비행기 타고 올라가 보면 해가 쨍쨍하거든요. 그런데 비행기 타고 안 올라가 본 사람은 밑에서 해가 없어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해가 없어진 게 아니라 장막을 드리웠다는 거예요. 구름이라는 장막. 그런데 이 구름이라는 게 실체가 있나요? 무광보살님 구름이 실체가 있나요? 구름이 기압의 변화에 따라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펼쳐진 것이거든요. 구름이 나중에 또 기압이 변하면 구름이 없어져요. 구름이 실체가 있어서 아주 고정된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태양을 먼저 본 사람은 태양을 봐서 그 다음에 구름이 끼면은
구름에 의해서 태양이 가려서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기 태양이 있다는 걸 아는데 만약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 본 적이 없는 사람 태양이 있는 조차를 모르는 그렇지요. 그래서 뭐가 났어요? 부처님이 육신불로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지구에. 그 부처님이 뭐 하려고 지구에 오셔요? 그 몇십 년 살다가 몸이 막 그냥 병들고 막 이렇게 그냥 극락세계만 계시지 뭐 하려고 여기 육신불을 놔두나요? 그 고생을 해가면서. 지금 이 구름은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자체성이 없는 것이다. 태양은 없어지고 없어지고 생기고 하는 것이 아니다. 본래 있는 거다. 그러니까 너가 이 구름이 실체가 없다는 것만 확실히 알면 구름이 있어도 태양이 있고 구름이 없어도 태양이 있는 것을 안다는 거지. 그거 가르쳐 주시러 오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육신불로 모습을 낮추신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부처님 말씀을 믿고 선생이 왜 있는 거예요? 스승이. 부처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경전이 나오고 조사가 계시고 이런 법회장이 열리는 거잖아요. 이유가 그것밖에 없잖아요. 이게 뭐 해서 뭐 손가락에 불 붙여서 하늘 올라가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법회장이. 이 구름은 본래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그냥 네가 잘못된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 생각만 딱 바로 가지면 그냥 햇빛이. 경전에 보면 그 연약달다죠. 그분이 미쳤잖아요, 나중에. 왜 미쳤느냐? 그때는 서민들이 거울이 잘 없었지요. 이 상류계급에는 있었겠지만. 딱 가서 물에 비춰보니까 이렇게 딱 머리가 보이거든요. 자기 얼굴이. 그런데 이렇게 딱 보니까 자기 얼굴이 없어진 거예요. 이렇게 보는데 자기 얼굴 보이나요? 이렇게 비쳤을 때는 보이는데 이렇게 자기 얼굴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미쳐버린 거예요. 자기 얼굴이 없어졌다. 우리가 생각을 하면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무광보살님 어떻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뭐 그런 생각을 다 가져 이런데 그 사람 입장으로서는 너무나 심각한 얘기였다는 거예요. 자기 얼굴이 있다가 없어졌으니 이 목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미쳐버린 거예요. 자기 목 찾으러 막 돌아다닌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어떤 사람이 네 목 거기 붙어 있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연약 달다가 무엇 때문에 미친 거예요? 미친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자기를 형상으로서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되게 고도의 얘기고요. 우리 소녀 말하지, 니 왜 밥 빨리 먹으니까 빨리 먹고 놀라고 그렇게 했듯이 연약 달다가 왜 미쳤냐? 왜 미쳤어요? 자기 얼굴이 없어진 줄 알고. 자기 얼굴이 없어진 줄 알고 미쳤잖아요. 근데 자기 얼굴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미친 거는 단지 뭐예요? 잘못 생각해서 그런 거잖아요. 잘못 생각해서. 아무런 이유가 없잖아요. 거기에 뭐 보태고 덜고 할 게 없잖아요. 그냥 단지 잘못 생각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몸뚱이를 내다라고 잘못 생각을 해서 이런 사단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연약 달다 얘기 들으면 그거를 갖고 네가 미치나 이러지만 우리 생각을 해봐요.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딱 보면 네 그거 가지고 그러나 이렇게 했지만 우리는 얼마나 절실하고 이게 지금 이빨도 안 들어가는 얘기냐고. 잘못 생각하는 그것도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모르지 않냐. 그러죠. 잘못 생각하는 것도 빗소님이 하는 거지. 몸뚱이는 무정물인데요. 지가 뭐 하는지 모르는데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하는 거예요. 한 생각을 놔두었어요. 그래서 뭘 정확하게 알면 된다? 몸이 무정물이라는 거, 변하고 헛것이고 실체가 없다는 거, 자체성이 없다는 거, 이 몸은 지가 뭐 하는지 모른다는 거만 확실히 알면 뭐가 드러난다? 햇빛을 보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믿네. 왜 안 믿는 거예요, 그거를? 한번 물어봅시다, 무광보살. 구름이 너무 두껍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은 생각을 했든 나쁜 생각을 했든 올바른 생각을 했든 뒤집힌 생각을 했든 누가 하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해요. 몸뚱이는 무정물이에요. 지가 하는 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이 몸뚱이를 나라고 해요. 그래서 나라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몸뚱이가 나다라는 생각이지요. 의식이지요. 요 생각이 아주 은산철벽이에요. 요 나라는 생각이요. 저는 그 나라고 지금 하는 생각이 뇌에서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마음대로 했어 이제. 나는 너무 그게 한 게 어이가 없어. 왜냐면은 무구강보살님은 자기가 보는 세상에 있는 몸만 몸인 줄 알아. 내가 없는 세계도 있겠죠. 의식으로 된 세계는 내가 왜 필요해요? 지금 무광보살님은 이런 몸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뇌가 필요하지만 의식으로만 있는 세계에 있다면은 뭐 영혼이 뭐 굿하면 영혼이 오고 뭐 어쩌고 한다는데 어쨌든 그게 뭐 실제든 실제가 아니든 그 영혼이 뇌가 있나요? 그 뇌는 다 저기 그 속에 다 가버립니다. 그거를 실제는 아니든 그렇게 하면 전제가 틀린 안 되죠. 하여튼 어쨌든 무구강보살님은 무구강보살님이 살고 있는 입처에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입처에서는 뭐예요? 뇌가 있고 이렇게 있지요. 있는데 내 입처가 아니고 이 의식으로만 된 세계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의식으로 된 세계는 이런 뇌가 필요가 없어요. 거기까지만 하죠. 그리고 그 다음 넘어갈게요. 5분만 쉬었다가 합시다. 자, 5분만 쉽시다. 앉아 계시는 분도 힘들고.